네, 전국의 A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효작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유대균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저희 교회 공사가 있어서 계속 밥을 못 먹다가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녁 늦게 밥을 먹게 됐습니다. 제가 외모가 요거보다는 훨씬 난데 네, 어제 저녁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간 이 화면빨보다 훨씬 좋은 이 외모를 가진 유목사와 더불어서 우리 ABN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8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안식일소지 맨 끝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초 또 교회의 연합,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입니다. 일요일 소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메뉴에 쓰여져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페트로스 이렇게 쓰고 있고,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페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페트로스를 언급했으니까 이 페트라, 이 반석이 베드로일 거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페트로스와 이 페트라는 틀리죠. 돌과 반석은 틀린 것입니다. 이 페트라, 반석은 누구시죠? 이 교과책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언급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의 기별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침례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격주에 한 번씩 침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식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압도당했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세상 어떠한 이름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능력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축복이 그렇게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들은 이름의 힘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나왔다, 경찰에서 나왔다, 때로는 어디서 나왔다, 청와대에서 나왔다. 그런 거 이름의 힘에 그냥 사람들이 몇십억씩 갖다 주는 걸 봤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청와대도 그렇게 힘이 있을진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온 우주에 그것보다 풍요로운, 그것보다 강력한 능력은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 또 주님 그분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막루가 되시고 성루가 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 위에, 또 주님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쓰나미처럼 도도하게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위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반석 되시는 이 교회는 든든할 것입니다. 주께서 성루가 되시는 이 교회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멸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주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희망과 정말 기쁨과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실 때 교회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존재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기관으로 끝까지 남을 것을 인해 저는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 그런 귀한 확신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 살펴봤죠. 교회의 기초 우리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죠?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월요일 소지 보시면 이 4번이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러한 간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그러나 그분은 신자들의 연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분은 교회의 최대 위협은 경쟁과 분열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아셨다. 교회의 최대 위기는 세속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파고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경쟁과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를 어떻게 이룰까? 화요일 소지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연합의 요소,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친목회 같은 데 가면 그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뭘로 하나 되죠? 그 우정으로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취미 동아리 같은 거 보면 취미로 하나가 되는 거죠. 회사에 가면 이윤을 추구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 정치를 보면 뜻으로 또 정당을 만들고 하나가 되기도 하죠. 교회는 뭘로 하나가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 텐데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화요일 소지에서 2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과 말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사랑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곳입니까? 사랑이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죠.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수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뷔페를 먹으며 이게 서로 다툼이 있고 정말 갈등이 있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건물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저는 예전에 그 금강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인에게는 그 금강산에 대한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한 굽이 돌면 성곽바위가 나오고 성곽바위 위에 비봉폭포, 정말 봉황새가 나르는 것처럼 그러한 폭포가 흐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가는데 제가 옥류동, 이렇게 옥이 흐른다는 그래서 옥류동인데 거기 가서는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감탄사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측
안내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선생님 감탄사를 좀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손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거기 물에 발도 한번 못 담그고 특별히 화장실을 갈 때 소변은 1부를 줘야 되고 큰 거는 5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배설도 돈을 내고 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목까지 제절당하는 거예요. 이 감탄사까지 제절당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그래서 안내원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농담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선생님 감탄사를 남발하지 마시라고 좀 아껴 두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 위에 가면 감탄할 게 더 많은데 그렇게 다 써버리시면 위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감탄사를 아껴두시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탄사를 아껴둘 만큼 좋은 것, 금강산. 그것이 제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저희 집사람과 거기를 간 것이죠. 신혼초에 막 결혼해가지고 금강산을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아마 집사람이 뭐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면 좀 느낌이 틀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교회는 뭐가 많아서 좋은 것입니까? 사랑이 많아서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국수를 나눌지언정 행복한 곳. 사랑이 있기에 건물이 비좁고 자리가 불편해도 좋은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옛날에 식모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부잣집에 이렇게 가서 식모를 살아줍니다. 그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집의 일들을 도와주지요. 큰 집 가니까 옷이 바뀝니다. 좋은 옷 입게 되고 집에는 감자 몇 쪽도 먹기 힘든데 거기서는 그래도 밥을 먹거든요. 또 집에서는 뭐 여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잠자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는 좀 쪽방이라도 자기 방이 있거든요.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것이 그 식모 사는 집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식모는 보름달이 뜨는 어느 날이면 괜히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집 생각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거지 같은 그 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먹을 것 없는 그 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재림 교회 내에 정말 사랑이 그리워서 울었던 그 식모처럼 사랑이 부족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쯤 왠지 외로워서 하염없이 한숨 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많으면 좋을까요? 뭐요? 지금 방송이라서 안 들리는가요? 뭐가 많으면 좋을까요? 요즘에 하도 사람이 많으면 좋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죠. 사랑이 많을 때 사람은 자동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사람만 많으면 골치만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서 정말 귀한 그 사랑이 충만한 영혼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뭐가 됐으면 좋을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무슨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누구보다 정말 그득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구하는 연합의 요소, 첫 번째는 사랑인데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요일 소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은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은 이 말씀 속에서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특이한 것을 하나 봤는데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이죠.
19절부터 보시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뭐 의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돈을 보내줘야 되죠. 또 좀 위기 중에 부르짖으면 뭐 군대를 보내주거나 힘센 사람을 보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주께서는 무엇을 보내서 구원하시냐 하면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 보면 7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 뭐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빛이야, 뭐 나는 생명의 떡이야,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7가지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까지. 그런데 그 7가지의 기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죠? 말씀을 통해서. 가라사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타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기적, 무엇으로 될까요? 말씀에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라는 그 귀한 어떻게 보면 통일감, 동질감, 그 하나라는 그 엄청난 이루지 못한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 귀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꾸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요? 이상하게 서운하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될 텐데 서운한 일 생기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 생기면 그 속상한 일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해결될 텐데 속상한 일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안 가는 것입니다. 관계에 좀 껄끄러움이 생기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해결되는 기적을 좀 맛볼 텐데 이게 희한하게 껄끄러움은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속상할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기막힐 때, 관계가 좀 이상해질 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가게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라는 그 위대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은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연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연합을 위한 2가지 요소 살펴봤죠. 사랑과 말씀입니다. 그러면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연합을 가능케 하는 일이 있었다면 사랑과 말씀이 그 일을 한다면 거꾸로 연합의 장애 요소도 있게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요일 소재에서 그 장애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 요소가 뭐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나오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비판이 연합의 가장 큰 장애 요소다 이렇게 오늘 교과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한번 이 비판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외국 여행 가기 힘들 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교원들이 몇 번이랑 봉사대를 하려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해외 여행 가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를 주더라고 기내식을.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굉장히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촌사람이 비행기를 탔으니까 오직하겠어요. 그날따라 뭐 이게 시원한 걸 좀 먹고 싶은 거예요. 상큼한 거를.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좀 사이다를 한 잔 먹고 싶어서 이제 그분한테 뭐 이렇게 음료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이다를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지금같이 뭐 좀 몇 번 갔다 왔으면 세븐업, 뭐 스프라이트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뭐 사이다를 한번 달라 그랬더니 외국 한국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다가 영어로 CIDER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래서 시다인가? 그래서 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얼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이다가 아니라 시다가 이게 영어로는 시다인가 보다. 그래서 시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그분이 하나 갖다 줬습니다. 이게 바로 시다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시다가 아니라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싱하요. 싱하를 이제 시다라고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땄습니다. 싱을 한번 맛보자. 뭐 이거 스프라이트 느낌이 나겠지. 근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알코올 6% 들어간 맥주 같은 거죠. 술인 거예요, 술. 제가 참 민망하기야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 다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목사님은 술을 다 먹는구나. 뭐 이제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인분들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 치워줄 때까지 뭐 한동안 갖고 있었지만 이걸 뭐 목사님이 술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싱하를 안 한 교인이 없는 거죠. 이 싱하, 이걸 누가 잘 할까요? 이 술을? 먹어본 사람이 잘 알죠. 그 뭐 사이다만 먹는 사람이 사이다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재림교인들이 싱하를 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희한합니다. 여기 보면 화이트 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비판하는 사람은 해서 죄를 지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사람이 악을 알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였다. 그래서 최초의 부부는 죄를 범하자마자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비판, 비난, 이것이 누구의 마음속에 드는 거죠? 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거든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비난도 잘 못해요. 비판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비난의 마음, 비판의 마음이 들 때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먼저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죄 중에 있지 않은가? 내가 더 큰 죄가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저 티끌이 보이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악을 알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다. 악을 알게 된 거 죄 짓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다 하잖아요. 죄의 눈에 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좀 이렇게 남을 비난함으로써 뭐 이렇게 안심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비난할까 고민해봤더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좀 비난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안정감을 거기서 누리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만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난할 때 가장 위기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영혼 속에 가장 큰 죄악 중에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이 줄어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기적 중에 정말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한번 보시죠.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을 돌긴 도는데 어떻게 돌라 그래요? 한 바퀴씩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참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게 뭐냐 하면 무너뜨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이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전쟁하러 와가지고 빙빙 도는 그 일. 그게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 일이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한번 전쟁하러 가가지고 한번 빙 돌아보자. 매일 한 바퀴씩 그 뜨거울 때. 그게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수많은 교인들이 궁시렁거릴 것입니다. 뭐 엄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거 지금 적군을 앞에 놓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쟤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지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외치지 않고 음성을 들리지 않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고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잡소리, 이 비판의 소리, 이 욕하는 소리, 폄하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좋은 소리 하기도 참 힘듭니다. 엄한 소리 하는데 에너지 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기운 빠지는 얘기하는데 에너지 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전심을 다한다 그래도 남들 격려하고 힘나게 하는데도 버겁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연합의 가장 큰 장애 무엇이라고요? 비판. 비판이 사라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돼가죠. 우리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 연합의 회복이 등장합니다. 참,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다가도 이 형제와 불화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불화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전제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을 뽑으라면 아마 바울 선생님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뭐예요? 이 불화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저에게는 커다란 하나의 용기가 됩니다. 이분도 불화가 있으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불화가 있었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한번 보시죠. 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이 바나바 선생님과 더불어서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싸우게 되죠. 왜요? 중간에 이 마가라 하는 이 사람이 갓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단 이탈한 이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 바울 선생님. 또 그래도 얘는 데리고 가보자 한 이 바나바. 이 둘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저는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다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투는 것이 심히 다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퉜는지 심히 다퉜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웃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그 안디옥에서 출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람이 구브로 이렇게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갔는데 2차 선교여행 때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갔어요?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는 이쪽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 바울 선생님은 어디로 갔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어디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일로 가니까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꾸로 가죠.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가고. 왜요? 피차 심히 다투어서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로 가니까 나는 그럼 일로 간다 해서 이 갈리기아 이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뭐 성경의 인물들도 그 위대한 인물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절로 가니까 나는 이쪽 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볼 때 깜짝 놀란 말씀을 봤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를 같이라는 동역자로 삼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마가에 대해서 추천하고 그 사람을 잘 배려해 주기를 이렇게 하는 글까지 쓰는 거죠. 또 이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옥에 갇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위기의 순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그 순간 누굴 찾습니까? 그렇게 정말 대판 싸워가지고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마가 때문에 참 가장 사랑했던 그 파트너를 잃게 만든 그 마가, 그 왼수땡이 마가를 끝까지 왼수땡이 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러한 부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기독교 저수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시죠. 악한 사람들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한동안 저는 이런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계속 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잘못이 있기 이전에 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성경 용어로 하면 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도 한몫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기에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어떻게 보면 다 부족이 덮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마음속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털어내고 내 몸같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더 큰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기초이시기에 또 우리 삶의 기초이시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죠? 교회는 정말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죠?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 정말 그 입 다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회복의 역사가 더욱 많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각 교회들마다 사랑의 연합이 더욱 정말 완전하게, 더욱 강력하게, 더욱 끈끈하게 그러한 연합이 정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